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단이 부하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건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안건이죠. 그래서 고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또 회의한 결과 묘안을 찾아냈는데 다음과 같은 7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게 하고, 두 번째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양심에 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생각이고, 네 번째는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럴 때 있죠.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 딱 한 번이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마지막 7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죠? 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예화예요, 예화. 물론 예화이지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생각이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우리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그 유명한 권면의 말씀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시는데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공생애의 삶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공생애를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틈을 보이고 이렇게 빈둥빈둥 거들고 놀고 계실 때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에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단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공격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정도로 사단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애제자를 또 따로 더 멀리 구별해서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인간적인 그 고뇌와 그 생각과 씨름하시고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인간적인 그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과 시험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승리하신 후에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그 제자들을 깨우셔요.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만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도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을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로 지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현장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다면 기봉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고난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초청에 참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마땅히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면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희노애락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사람이 와 있음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영광도 함께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까닭이 뭘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땅에도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이 잠시뿐인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입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들에 핀 그 이 꽃이라고 하는 백합화인데 산간이나 들이나 광야나 이런 데서 흔하게 피는 꽃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그 백합화 그 꽃의 영광만 못해 알아봤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고난의 길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초청이고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영광도 있지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기쁨만 있다, 평안만 있다, 축복만 있다, 행복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의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고난의 길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숨어 있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자고 그 고난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고난을 거부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족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까? 주님이 초청하셔서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고난을 담아낼 만큼,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큼 그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처럼 고난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는 진리이지만 새롭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고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난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100%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100%라고. 99%의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 1%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1%가 99%를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99%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놀랍게도 그것이 99%의 그 마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100%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두 번째,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6절,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는 결코 고난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 고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는 결코 그 고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드린 주님의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고난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이미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로 고난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고난의 시험을 먼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는데 그거 못 감당하겠습니까? 못 이겨내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했을까요? 예, 주님께는 있었던, 그러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고난의 시험을 이길 만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기지 못할 고난의 시험이 있을까요? 작은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제가 다 크게 뜰 테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기지 못할 고난의 시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지 못할 고난의 시험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고난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두 가지 이유. 기도가 부족했거나 기도가 잘못됐거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쁨으로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기도로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보면 얼마나 자유롭게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지, 얼마나 여유롭게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집중하실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면, 주님처럼 기도하면 모든 고난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할 수 있으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내가는 누구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을 이미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처럼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넉넉하게 고난의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고 사단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할 텐데, 여러분 어느 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어느 영을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엄청난 약속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시면 돼요. 그리고 물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미 이기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결단이 섰는데 뭘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뭘 소화하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감당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주님처럼 그 고난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고난의 시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중요한 것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이 거룩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셔서 주님처럼 기도하심으로 모든 고난의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어떤 시련이, 어떤 시험이, 어떤 장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시고 통과하심으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비.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고백합시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그 길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함으로 주님 모든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